Gracias muy bienvenidos a mi canal.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은 동행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이 반지와도 같다고 합니다. 반지는 끼고 다녀야 됩니다. 행동하는 로마서, 실천하는 로마서. 오늘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반지를 끼고 사는 것이 야고보서의 미션입니다. 실천하는 라이프, 행동하는 라이프 미션입니다. 야고보서의 임팩트는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불길로 살아갑니다. 기도자는 성령의 액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음을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이것이 성령 라이프입니다. 야고보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살자는 미션입니다. 결혼했으면 표를 내야죠. 반지를 끼고 다녀야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 인식, 두 번째 실행력, 세 번째 지속성입니다. 이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격 패턴, 마음의 경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조언합니다. 성격 정체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유지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은 내가 언제 행동하고 언제 내가 지쳐버리는지, 무엇을 참을 수 있는지 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격 패턴을 명확히 하고 나다움을 바탕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선택한다. 최적의 환경과 루틴을 만든다. 참 멋진 책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삶의 난이도를 낮추는 사람이다. 어떻게 살면 형통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은 동행하는 형통이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팔려갈 때 나는 그를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나는 저의 사람을 몰라. 저주까지 했어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만 체크해 주십니다. 현재형으로 물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물었어요. 과거형으로 너 나 사랑하기는 했니? 그 고백이 진실이었니? 진실로 나를 따랐니? 닭 얘기하고 치킨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내가 너 눈 봤지? 눈 깔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을 체크했어요. 동행에 안아주신 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포옹했습니다. 구원은 현실화로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복을, 기쁨을 누리려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번영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노예처럼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생명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후손이 내 모든 떡반죽 그릇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이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시스템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모두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동행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식이 통합니다. 상식적이라는 것은 그 뜻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식적으로 통하고 우리는 진리적으로 말씀적으로 통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동행입니다. 말씀과 동행이요, 축복과 동행이요, 빛과 동행이요, 능력과 동행이며 권세와 동행이며 왕과 동행이며 임마누엘의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선물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과 명철을 더하십니다. 소망을 더하십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사랑의 폭발력으로 다가옵니다. 에너지도 능력도 변함없는 불변하는 능력이 우리 가슴을 강타합니다. 주관합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스템적 사고로 우리의 삶을 펴나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동행의 증언은 축복자, 평안한 자, 은혜가 넘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말씀으로 충만한 자,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그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든 행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빛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액션, 행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이 말은 헬라어로 파랄라게 천문학 용어로서 별들이 시차를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좋아합니다. 번성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스트레스를 엄청 주었습니다. 소리를 통하여 찢어지는 소리, 잡음, 냄비 끓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원숭이가 미쳐버린답니다. 그런데 친구 원숭이를 딱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견디더랍니다. 동행입니다. 동행의 능력입니다. 이 동행이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을 더 이상 못 나오도록 이 동행의 능력이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함께 사니까, 함께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코르티졸 농도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동행하는 형통이다. 구원은 함께하는 형통이다. 함께 사는 형통이다. 성공의 형통입니다. 능력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의 기업, 모든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탄생과 동행의 축복입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잘 자라서 폭풍 성장으로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쏙 들어오면 내 삶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의 뜻을 아시겠어요?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도로, 선교로 나타납니다. 우리 기억으로 나타납니다. 언어로, 얼굴로, 눈빛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탄생과 동행의 축복, 이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나이 들어 늙어도 딸은 내 딸이요, 아들은 내 아들이요, 내 자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했잖아요. 그 없는 자리에 제자를 하나 세우는데 마띠아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자를 뽑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서 뽑아라.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 동행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보고 느끼고 고통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는 이 함께함. 꽃미고 꽃띄고 꽃노서들었어. 이것이 존재감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불같은 성령을 만나서 함께 사는 동행의 능력. 이것이 나의 존재감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어디에서도 나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그가 걸어다니는 것, 그가 유대인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무엇입니까? 동행의 파워입니다. 동행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생물학적인 자녀도 책임지는데 우리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걸뱅이처럼 살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테말라에서 태어나면 과테말라 말을 잘해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면 아르헨티나 말을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잘해요.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어를 잘해요. 독일에서 태어나면 독일어를 잘해요. 왜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문화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 소망의 능력,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희한한 능력이 막 드러납니다. 솟아오르는 능력, 샘솟는 파워, 넘치는 자신감, 흘러넘치는 생수의감, 신바람 나는
폭발력 있는 선포, 신묘망측한 일이 막 생깁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연약한 힘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파워, 성령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권세와 권능이, 그 승리가, 그 기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세의 지혜로운 삶,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면 마귀적이에요. 우리는 진도하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펼쳐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뉴 컨텐츠를 제시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뭡니까? 온유하신 성령님, 온유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누가 동행합니까? 성령이 동행합니다. 어떤 파워입니까? 하늘의 파워입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파워입니다. 이 세상과 이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파동으로 살아갑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유명한 칼 힐턴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 사명이 뭡니까? 동행의 능력이요.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라티나 메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세운다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나타는 헬라어로 아페키에센, 자연적인 출생의 의미로 창조하다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멋있잖아요. 우리를 다시 창조했대요.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태동시켰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게 우리를 다룹니다. 앞에서 옆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앞에, 친히 앞에서 우리를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리로 오라, 가자, 앞으로, 알라데레차, 알라에스케라다, 바모스 하는 것이, 불같은 성령을 만났으니 내어버리고, 무엇을 내어버립니까? 악한 모든 모양, 악한 구습, 악한 행실을 다 내어버립니다. 옷을 벗어 던지듯이 내어버리고는 헬라어로 아포데메노이, 옷을 벗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낡은 옷, 거지의 옷 다 벗어야 됩니다. 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음탕함과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악을 표현합니다. 넘치는 악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의 의미가 이마치 막강합니다. 엄청난 힘이 동행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 동행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탄생과 동행과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동행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온유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내 혀를 단속하고 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헬라어로 드레오마이, 예배의 예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말합니다.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그 삶과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행이 없습니다. 함께 대화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노 합니다. 예스가 없어요. 우리는 예만 있습니다. 오케이, 주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동행이 없는 자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제갈먹이다. 여러분, 달리는 명만은 눈으로 가립니다. 눈 옆에 이렇게 가죽으로 딱 가립니다. 옆을 못 보도록 합니다. 앞만 보게 합니다. 이것이 말에게 씌우는 제갈입니다.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적진을 달려갑니다. 옆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승리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말이 온유하고 말이 부드럽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소망의 언어를 쓰고 성경의 언어,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이 세고 날카로우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라는 책에서 말투의 변화가 인간관계, 자존감, 나아가서 인간의 수준까지, 인생의 수준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알려주는 실용서라고 평합니다. 생활에 절실한 말투,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말투로 호감을 얻고 자존감을 높이는 말투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에 집중하여 자신감, 공감, 설득력을 높여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이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언어, 하나님 말씀의 언어, 은혜의 언어, 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 보화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헨리 마틴 인도 선교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나의 보물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동행의 능력, 이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동행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복음으로 탄생했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로,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혀는 성령께 쓰임받는 복음의 나팔로,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혀,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팔이 불려집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이 혀, 우리 입을 길들이는 분은 성령님 뿐이 없어요.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목회자로, 건강한 리더로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과 동의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의 목회와 우리 모두의 선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